말씀은 잠언서 15장 29절 30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927페이지입니다. 927페이지 잠언서 15장 29절부터 33절까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제 제목은 악인을 멀리하시고 잠언서 15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의인의 기도, 예, 그래서 이렇게 의인이냐 아니냐에 따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의인의 반대는 여기는 악인이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 기도 응답을 들으시는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 악인을 멀리 하신다는 것은 의인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그 사람이 두렵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이에요. 예,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응답이 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도 응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는 참 놀라운 일이 많이 있어요. 예. 심지어는 어떤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기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냥 뭐 어떤 생각도 안 했는데 형통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을 기억도 하고. 그럼 오늘 여기서 또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악인을 멀리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일단 이 악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본문에 보면 또 그렇게 30절에 그렇게 나왔죠. 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예, 참 그래서 우리가 참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밝다는 그랬더니 내 시력이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정말 우리가 눈이 밝아야 되는, 눈은 뭐예요?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밝아야 돼요. 예, 참 마음이 밝기 위해서는 이게 금방 이게 그 시력이야 뭐 그렇다지만 정 안 되면 뭐 라식을 하든지 아니면 뭐 각막을 바꾸든지 수정체를 바꾸든지 하면 눈은 더 밝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그런 걸로 참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그 눈이 밝은 것과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이 기쁘기 위해서 우리가 밝아져야 된다. 예, 이게 밝아지는 것이 참 지혜로운 거, 굉장히 그래서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오고 또 겸손은 그렇게 나왔죠.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겸손한 겁니다. 예, 근데 겸손한 것은 어떤 겸손이냐? 마음으로 하는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겸손. 겸손하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겸손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참 마음으로 겸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 다시 이제 그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29절 보면 악인을 멀리한다 그랬죠. 예,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신약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예,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인데요. 자, 일단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나왔어요. 예. 악은 단순하게 악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악이 있지만 사람이죠. 예,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을 때 과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있는 것을 정복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반 시잖아요. 머리를 깎아라. 잘 해석해야죠, 그죠?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을 깎아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듯이 땅을 정복하는 것,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라. 오늘날은 이제 사람이 되겠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악은 모양이도 버려라. 예, 올해 잠언서 15장 29절에 더 자세히 나왔죠. 악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나오는 거죠. 악인. 예, 사람입니다. 사람. 네. 또 악에 관한 얘기기도 하고 사람에 관한 얘기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나온 게 이제 22절에 나온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쭉 나오는 것에서 보면 특히 19절, 20절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한 얘기고요. 특별히 그 19절에 보면 성령, 그다음에 20절 예언. 즉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기준이 어디냐? 악의 기준. 그러면 악인 어떤 사람이냐? 성령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 예. 그리고 또 그 예언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딱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의 생각들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관점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생각의 관점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다 뭐예요, 이게? 정말 쓸모없는, 정말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죠? 다들 이제 좀 식사를 하셨으니까. 정말 그와 같은 것이다. 쓸모없는, 그렇죠? 정말 그와 같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과거에는 자기는 어떻게 살냐? 자기의 그러한 지식과 관점으로 살았거든요.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있던 경험 이런 걸로 그런 관점을 갖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만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는 신앙생활에도 다 자기의 관심점과 관점으로 다 모든 걸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까 얘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 겸손이 마음으로 겸손이라고 했죠. 이제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그렇다고 확신했던 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딱 비춰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관점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되겠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뭐 남녀간에 있어도 그게 남자에게 불리하던 유리하던 남자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여자 입장에서도 또 여자 입장에서 불리하던 유리하던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관점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어느 분하고 또 어느 목사님하고 70
된 목사님하고 10년 만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통화를 했는데 제가 백신을 맞았냐 하니까 백신을 안 맞으셨대요. 자신의 소견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갖고 비타민만 먹는다고 저는 그래서 그랬죠. 저한테 묻길래 저는 백신도 맞고 비타민도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참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예. 저기 전 모모 목사님에 관계된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시골에서 이제 진천에 계신데 그걸 믿고 이제 정말 그대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는 마찬가지로 소리가 그러나?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관점은 하나님 말씀의 관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관점 앞에서는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가 알고 싶으면 세상에 무슨 뭐 박사를 찾아가고 그중에 사도발만큼 위대한 박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죠? 가마리엘 문화했던 사람인데 더군다나 그 사람은 그 뭐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의 그런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요. 얼마나 뛰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줬겠어요. 그런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겸손하단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는 거. 사실 우리가 왜 갈등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거고 우리가 왜 힘들어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뭐 처음에 그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하면서 세상 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 그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으면 얘는 다 달라지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으면 거듭나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 산 것이라. 어떻게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잖아요. 얘 죽어서 다시 살아요. 그게 거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고 은혜 받았을 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얘기해놓고 또 다시 나를 찾아. 그게 나를 찾는 게 아니죠. 과거의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를 버리라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겠어요? 악한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그건 그 어떤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걸 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말씀이 그의 진리가 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어때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렇게 이단이 신천지나 이렇게 골수 분야들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어요.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들의 주장이 딱 서 있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영화를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영화 보고 성경하고 다른 걸 자꾸 고집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어디 가면 꼭 있어요. 그죠? 근데 보면 그렇죠. 뭐 제가 말이죠. 동방 묵사 사건도 그렇고 뭐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것들 정말 어떻게 그런 게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이해를 해야죠. 참 고집만 쓰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 되게 편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에도 우리가 뭐 이게 그 물질 속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보면. 그래서 11조에 시험이 든다. 왜 그래요,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11조를 하라 그러면 그냥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에 겸손하면 마음으로 그냥 11조 하면 아무 근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왜 많은 우린 계획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5장 보고 있는데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그래서 헤아려 일단 헤아리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서 뭘 헤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헤아리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걸 헤아리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걸 헤아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상식으로 자꾸만 하려고 그래요. 물론 상식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됐을 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그런 상식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동성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여론에서 그들의 긍휼히 여기는 거 다 좋아요. 예,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그건 좋은데 그러나 그들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건 당연히 긍휼히 여겨야죠. 그렇지만 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점점 이제는 우리나라도 전 세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제대로 읽어야죠.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볼 때 말씀에서 참 우리가 형제와 자매는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으려고 애쓰는 자들, 예, 그런 자들을 우리는 그들을 의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니까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적어도 그 의인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가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만약 사업을 하다 잘 안 됐어. 또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아직 기도 응답이 다 없어. 그럼 어때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난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끝까지 믿잖아요, 우리가. 믿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설사 그 응답을 이뤄주시던, 이뤄주지 않으시던 우리는 끝까지 믿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답을 주고 안 주는 건 누구에다? 하나님께 달렸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 나쁜 걸 주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늦게 주든 빨리 주든 안 주든 그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는 줬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불안해요. 예, 그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불안해하세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알에 같이 너의 자손을 풍성하게 하리라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때 자손이 몇 명이나 됐어요?
이삭 때는 도대체 몇 명이 되고 야곱 때 몇 명이나 됐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갔을 때 1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무슨 한우가 별거 같이 해요.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400년 정도 넘어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00년이 넘어야. 이유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늘의 별, 너의 자손이 하늘과 별같이 한다는 말을 창세기 15장에서 얘기하는데, 얘기했더니 뭐라 나왔냐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었더니, 그걸 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었더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평생에 그는 나그네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여기서 저기서 방황하며. 이삭도 그렇고. 그래도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코이노니아예요? 적어도 여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라지가 아니라면,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라면 이런 소리가 나네. 좀 듣기 싫어도 이렇게 좀 말씀 계속 나눌게요. 알곡과 가라지인데 가라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누가 가라지인지 모르잖아, 그죠?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보면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형제고 자매잖아요. 같은 공동체에서. 우리 코이노니가 뭐예요? 그럼 우리 뭐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믿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형제자매도 서로가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저 사람에게 나에게 뭔가 못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도 의인이고 나도 의인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보다 저 사람 더 낫다고 여기게끔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뢰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갈등이 오냐? 신뢰가 깨져서 그래요. 저 사람 믿을 만한, 내가 믿었는데 믿음을 깨뜨렸다는 건 뭐죠? 그런가요? 믿음을 깨뜨린 게 아니라 자신이 신뢰가, 그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게 흔들리는 거죠. 그게 신뢰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코이노니아의 화평을, 공동체 화평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자. 그래서 뭡니까? 너희들은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판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거든요. 비판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비판이 뭡니까? 비판이 뭐예요? 비판은 너가 틀렸다고 하는 게 비판이잖아요. 근데 그 틀렸다는 기준이 뭐예요? 자신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비판을 해요.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은 아주 이제 앙수처럼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죠? 앙수 그렇게 지내죠. 언젠가 하이브드가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참, 서로가 이게 역사적으로 안 좋긴 하지만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한국도 살고 일본도 사는데 말이죠. 같이 윈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일본 중위가 한국이 잘 살겠어요?
아니 일본 측에서 한국을 죽이면 자기들이 잘 살겠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어떤 사람 그래 아예 거기 4개 판인데 대진이 일어나고 아주 후지산도 폭발하고 일본이 싹 잠겨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유튜버들 그런 거 갖고 막 신나서 막 떠들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저기 태평양에서 어마어마한 태풍이 오잖아요. 그거 다 대부분 어디로 가요? 어디에 걸려요? 일본에 걸려요. 일본 없어지면 어디로 오겠어요, 그게? 대한민국으로 직접 터널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해봤나? 참, 어마어마한 무시한 거, 이게. 아무튼, 예. 즉, 다시 말해서, 그럼 왜 우리는 비판하느냐? 물론 역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이제 다 생략할 거, 여기 생략할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왜 비판하느냐? 왜 그러냐? 지금 현재. 과거는 좋은데,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서로가 자기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인들의 나름대로의 그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한국인의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들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저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또 저들도 자기 세계에서 사니까 우리를 비판하는 거고요. 비판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윈윈 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지구촌의 이 심각한 위기에서 같이 협조해서 윈윈해야 될 상황인데, 아니 세상에 뭐예요? 일본에 저렇게 확진자가 많다니까 와 신났어 아주 그냥 박수를 안 칠 뿐이지. 그 신난 일이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렇게까지 악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 참 이게 왜냐? 자기들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저건 아닌데 할 때는 뭐예요?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나는 나의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저 사람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나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세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세계만 옳아요? 왜 저 사람 세계는 틀려요? 그러니까 뭐가 깨져?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 돼요.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틀렸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뭐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틀린 부분을 비평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라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라 그랬죠. 그러면서 기도해 주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나의 세계 안에.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틀렸단 말을 세상에서는 틀렸단 말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맞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은 다 맞아요. 근데 웃기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서 다 맞는데 세상 안에서 이게 사람들 만나면 나는 옳고 넌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싸워요? 자,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교회 안에서는 너도 맞고 나도 맞고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맞아요? 너도 맞는 게 아니고 나도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성령 말씀에서 어긋나면 악인이 되는 거고 성령 말씀에 맞으며 일치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준비된 사람들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게 신뢰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뢰하지 않는 자가 악한 자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지 않으니까 화평을 깨뜨리는 자가 됐죠. 결국 비판하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비판하는 자가 파괴자가 되는 거죠. 그게 악인 자죠. 근데 또 하나님은 방관자가 있어요. 방관자. 예, 그들이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거, 그 방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거는 악이 뭐예요? 사과예요? 버리게? 예, 그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삶이고요. 삶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을 보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30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몰라서 그렇지 알면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늘 우리는 마음의 갈등,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가 옳을까 그럴까,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음으로. 나의 가치관과 또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고. 근데 뭐가 그런 마음을 기쁘게, 눈이 밝아지면 마음이 기쁘게 돼요.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것은 뭡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했잖아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의 과거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그것이 우리를 위로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직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위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밝아졌을 때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여호와는 잠언 15장 20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도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동체 안에 서로가 신뢰하시고, 예, 그리고 또 항상 좁은 나의 한 가지의 가치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 뭐가 위냐 아래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포용력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화평을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